네, 오늘 법궤를 모셔오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과 또 우리 다윗과 관련된 법궤와 관련된 이야기, 또 다윗 외에도 법궤와 관련된 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법궤라고 제가 했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궤라고 이렇게 돼 있죠. 예, 하나님의 궤. 또 이 법궤라고, 하나님의 궤를 법궤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제 이 속에 십계명 돌판을 하나님이 주신 그 법도죠. 그 돌판을 하나님이 여기에 보관을 하게 한 상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무 상자인데 채로 꿰어서 제사장들이 여러 명이 어깨에 이제 메고 이렇게 이제 운송을 하는 것이고, 이 성전 가장 깊은 곳 지성소에, 또 성막일 때도 가장 깊은 곳 지성소에 이 법궤를 이제 들여놓으면은, 이 법궤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은혜 베푸시는 바로 이제 그 센터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궤의 또 다른 이름은 언약궤라고도 하는데요. 바로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언약이, 그 십계명을 포함한 이 하나님의 율법 자체가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라고도 이제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행진할 때 이 법궤를 앞세워서 이 법궤를 메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길잡이가 되어서 그들이 이제 이 법궤의 뒤를 따라서요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는 제일 깊은 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바로 그 자리고, 그들이 길을 행할 때는 그들의 앞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제 하나님과 그들 사이의 언약을 또 상징하는 언약궤라는 이름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다윗이 이제 왕이 된 후에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 땅을 이제 수도로 삼았는데요. 그 이후에 가장 이제 두드러진 사건이 바로 이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그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서 가까이 두고 두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언약궤 혹은 이 법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궤라고 하는 이것은 나중에 이제 성소의 가장 깊은 곳에 성전을 솔로몬 시대에 완성을 하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을 하고 이제 법궤를 제자리에 딱 뒀을 때요, 거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막 임하게 되어가지고 구름이 막 피어나고 제사장들이 서서 섬기지 못해서 뭐 기어다니기도 하고, 이럴 만큼 결정적인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그 도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과 임재를 이제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왜 이 법궤를 다윗이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면서 모셔오려고 하는가? 그 모셔오기 위해서 지도자들과 무리와 함께 의논도 하면서요, 의논을 하면서 이제 그 법궤 모셔오는 일에 관심을 가지는 거죠. 이 법궤는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형식에 있어서 그 지성소, 이 성전이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는 이 성막이 있죠. 천막 형태의 성소, 그 성막이 있는데 이제 마지막에 그야말로 우리 동양식으로 표현하면 활용점정이라, 용을 다 그리고 마지막 눈동자를 찍어야지 이 용이 진짜 살아있는 용처럼 되는 거거든요. 마지막 이 점을 찍는 것이 바로 이 지성소 안에다가 이 하나님의 궤, 이 궤를 이제 들여다 놓는 것, 그 자리에 두면 이제 그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법궤를,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려고 하는 그 목적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막이라든지 이런 곳에 요게 와야지 마지막 구색이 갖추어지기 때문에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을 다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이 법궤가, 언약궤가 지성소에 딱 들었을 때, 이제 딱 안치가 되면 이제 그 모든 일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형식에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한 형식상의 완성이기 때문에 지금 법궤를 모셔오는 것이 아니고 그 면도 있겠지만은 지금 다윗이 그것을 모셔오려고 하는 목적이 오늘 본문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면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 옮겨오자 사울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일까요? 바로 사울 왕의 시대에 사울 왕이 하나님이 왕을 만들었는데요.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묻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지를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 왕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느냐? 자기의 왕됨에 관심이 있었어요. 자기가 왕으로서 명성을 가지고 또 권력을 유지하고 대적을 이기고 그래서 사울 왕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행하려는 거기에 관심이 없고 자기의 영광을 높이고 자기의 이름을 나게 하고 자기의 이름이 기념되게 하고 그래서 다윗이 자기보다 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견딜 수가 없어서 다윗을 해치게 되는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광과 자기 자신의 권세에 이 사울왕에 이제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법궤가 사울왕에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궤의 제일 중요한 용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면서 법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법궤 앞에서 묻기도 하고 제사장의 에봇 그 안에 입는 아주 거룩한 조끼라고도 하는데요. 그 에봇이 있을 때는 그 에봇 앞에서 묻는 모습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물건 자체가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려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 중에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그 사람이 무엇을 뜻하는지 관심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이 대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도 관심이 깊은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며 그 사람은 무엇을 원하는가에 여러분이 관심을 가진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의미가 없는 사람,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뜻하는지 그것도 관심이 없죠.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 자체가 나한테 중요하지가 않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그 사람의 뜻이 무엇인지 그 사람의 계획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나한테 중요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중요한 자기의 본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이라는 권세와 지위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세속적인 관점에서만 자기의 자리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왕 시대에 묻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법궤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 법궤를 찾아내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법궤가 실종된 거예요. 사울은 자기보다 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다윗을 없애기 위해서 쫓아다니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는 애씀기 없다 이 말입니다. 내 영광과 내 명성을 위해서는 힘없는 다윗을 벼룩 좁듯이 쫓아다니면서 산을 샅샅이 뒤지고 찾았습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내 힘을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찾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 법궤가 나중에는 실종이 되어가지고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법궤를 모셔오기 전에 기럇 여아림에서 지금 가져온다고 돼 있죠. 예. 이것을 찾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쓴 거예요. 다윗의 맹세가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법궤를,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기까지는 마시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 예. 그러면서 이 법궤를 찾아서 찾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져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왜 다윗은 법궤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가져오느냐? 자기가 이제 왕이 됐으니까 모든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이 성막에는 법궤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이 법궤를 좀 갖다 놔야지 구색이 맞으니까, 그래서 법궤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호와 앞에 묻지 않았던,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았던,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이 그냥 그렇게 지냈던 사울의 시대처럼 되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을 하나님이 세웠는데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지 나는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것을 행하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가장 선한 뜻을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부탁하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1차적으로 순위를 둬야 되겠다. 그래서 사울 때 하나님의 궤 앞에서 묻지 않았던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이 궤를 먼저 가져오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바로 다윗의 삶이 그 방향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시고 다윗을 사용하시고 높이시고 또 칭찬하시고 그 모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다윗이 그 사울에게 쫓겨서 망명생활을 할 때도요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망명생활을 하는데 그일라성이라고 하는 동네가 블레셋의 침공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자기도 지금 도망다니는 신세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이때 에봇을 가져와서 물어요. 그래서 에봇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비록 쫓기는 몸이지만 그일라성이 지금 위급하다고 합니다. 내가 그일라성을 구원한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게 하나님이 구원하라는 거예요. 네 자신도 지금 도망다니는 신세지만 하나님의 뜻은 네가 도망다니는 신세지만 너는 하나님이 앞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름을 부은 자다. 네가 그일라성을 지금도 구원할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일라라고 하는 성을 말이죠. 망명자인데도 자기를 따르는 무리와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물리쳐서 그 성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역대기 전체는 사실 이 성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성전 건축을 다윗이 얼마나 잘 준비하는지 성전을 위해서 그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을 잘 조직도 하고 그들에게 악기를 만들어서 연주하게 하고 찬송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리고 성전을 위한 모든 물자를 갖추고 바치고 드리고 하는 이 이야기가 역대기에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역대기의 중심은 이 성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역대기가 맨 끝날 때도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가게 하면서 하나님의 전을 지으러 올라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외국에 포로로 와 있고 이렇지만은 그 너희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내가 밀어줄 테니까 너희들 가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거기서 다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온 땅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야지 너희들이. 가서 성전을 다시 지어라. 이 이방 나라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것으로 역대기가 끝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역대기가 아주 성전 중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성전 또 그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예배가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그 성전의 제일 중앙에 있는 그 지성소에 바로 놓이는 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궤의 의미는 다윗에게 있어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라는 것을 다윗이 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전이 있고 제물에 제사를 드리고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고 악기를 연주하고 그 제사의 형식 예배가 아름답게 드려집니다. 그러나 그 제일 중앙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그것이 그 예배와 제사의 제일 중앙에 있는 생명과 심장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생명과 심장이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제사예요. 할렐루야. 그의 뜻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하는 것이 다윗의 관심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산제사, 신령한 예배다 이 말이에요. 그 신령한 제사 예배를 드리는, 삶의 제사를 드리는,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바로 이 다윗에게 있어서 그 성전의 예배는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 예배에 강하게 임재하시고 축복하시고 그 예배에 은혜를 주시고 영광을 주시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윗이 말이죠. 바로 이 삶의 제사를 드릴 줄 알았던 이 다윗이 바로 그 성전을 건축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모든 것을 갖추고 그 아들 때에 하나님이 그 성전이 이제 건축되게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뜻을 묻고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지금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온다, 법궤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바로 신령한 삶의 제사가 있고요. 그리고 또 성전에서 드리는 의식적인 제사가 그 가운데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법궤가 말이죠.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예배가 정말 참된 예배가 되고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바로 이제 삶의 예배, 삶의 제사가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죠. 그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언약궤와 관련해서 우리가 사무엘상 2장에 있었던 큰 사건을 하나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에 엘리 제사장이 있을 때 그 엘리 제사장이 이제 나이가 들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을 할 때에 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간 적이 있어요. 그때 전쟁터에 나간 것은 왜 그랬느냐? 블레셋과 이제 싸울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가서 그것을 이제 힘으로 삼고자 한 겁니다. 또는 하나님의 보호와 가호와 도우심이 그곳에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이 언약 법궤를 가져간 거예요. 하나님의 궤를 전쟁터에 가져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엘리가 다 하나님의 뜻을 가볍게 여겨요. 이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그게 그들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나서 나머지 이제 그 제사를 먼저 드리고 나서 어떤 고기의 일부 같은 것들을 제사장이 몫으로 가져갈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과정, 그 준비 과정에서 벌써 고기를 베어가고 그 취하여 가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함이 없어요. 그 외에도 이들의 죄가 많습니다. 부끄러운 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 자신도 중요한 잘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중하게 여긴다. 그렇게 책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이 더 하나님이에요. 엘리에게. 그래서 이 자식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방자하게 하는데 그것을 제대로 혼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자식들이 굉장히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성장을 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언약궤 그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호를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들에게 있어서 이 법궤는 거의 부적과 같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자, 우리가 평소에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도 않아요. 예. 우리는 그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 전쟁은 중요하고 이 전쟁에서 우리가 위험을 당치 않고 이 전쟁을 이기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가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우리가 데려가서 가지고 가서 거기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용해서 우리가 전쟁에서 도움을 받아보자, 이런 태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용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가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당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이죠, 이들이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고 했을 때 불행한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그 하나님의 기회를 갖다 놓고도 전쟁에서 지게 하나님이 전쟁에 도움을 주지 않았어요. 블레셋에게 전쟁이 패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홈리와 비나스가 그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전사 소식이 그 실로에 전해졌을 때 엘리 제사장이 듣고 충격을 받아서 의자에서 넘어지면서 목뼈가 부러져서 엘리 제사장도 죽었어요. 불행한 일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이용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법궤를 말이죠, 블레셋이 취하에 갔습니다. 이 법궤를 가져가면 하나님이 법궤를 위해서라도 우리를 지켜주겠지, 그런 방패막이가 돼주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이 법궤를 앞세워서 그래도 우리가 갔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셔야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산이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가호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만 블레셋에 지고요, 블레셋이 법궤를 노획해 갔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이 법궤를 노획해 간 블레셋은 정말 우리 경상도 사투리 식겁을 하게 돼요. 이 법궤가 간 곳에서 말이죠, 그 신전에다가 노획물로 딱 갖다 놨더니 다음날 그 블레셋의 신상 목상이 통강이가 막 나가지고 법궤 앞에서 완전히 막 통강이가 났어요. 통강이가 쓰러져 있어요. 그 앞에 엎드려가지고. 그것도 이상하죠. 그런데 그 도시에 재앙이 오기 시작합니다. 도시에 막 전염병, 연병 같은 게 막 퍼졌는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 여호와의 법궤를 우리가 가져왔더니 이 여호와가 노하셨는지 우리 도시에 이렇게 재앙이 일어나고 우리 신상은 막 그 앞에서 다 붙여져 있고 말이죠. 그래서 이 법궤를 이웃 도시로 보내버립니다. 그걸 아무것도 모르고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은 그 노획물이고 이스라엘의 신의 그 아주 중요한 성물이라고 덥석 받아들인 도시도 바로 그 일을 또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 도시들이 아주 이 법궤 때문에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도시 몇 개를 그렇게 돌다가 말이죠, 이들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을 하고 두려워서 금덩어리로 만든 예물을 가지고 바쳐드리면서 이 법궤를 고이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도 몰랐는데 그 이웃 이방 나라가 더 잘 알아요. 그 하나님 앞에 혼나면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방 나라는요. 그래서 하나님을 굉장히 존중해서 자기들 식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이스라엘 돌려보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뭘로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지 않는 것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돈으로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또 심지어 어떤 일을 위해서 목사님을 불러도 목사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그 삶의 문제예요. 그 하나님 앞에 삶이, 하나님 앞에 그 삶이 하나님을 존중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중을 받는 바로 이러한 가운데 그 법궤는 영광과 능력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다가 그렇게 전쟁에 패하고 그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으로 취하여 갔지만은 하나님 스스로 자신의 영광과 위엄을 다 지키고 그 종기를 다 받으시고 돌아오셨어요. 하나님은.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런데요, 다윗의 그 사건 중에 이 법궤가 한 번 더 또 중요하게 나올 때가 있어요. 사무엘하 15장에 나옵니다. 거기에서는 어떤 장면이냐면, 지금 아들 압살롬이 이 아버지에게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다가 반역을 일으켜요.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이제 죽게 됐습니다. 그 아주 철저하게 오랫동안 계획적으로 준비해서 중요한 사람들을 포섭하고 민심을 다 이렇게 미리 민심을 얻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이 뭐 왕위를 빼앗기는 정도가 아니라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제 피난을 가게 되죠.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피난을 가는데 이 뿌리에는 다윗의 죄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다윗의 제일 심각한 큰 인생의 제일 컸던 그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죄에 사실은 이제 징계 일어나는 세월이 좀 지나고 일어나요. 그 징계의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시련을 겪으면서 더 이제 깊은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그 예루살렘을 빠져나와서요. 정말 비통한 마음으로 다윗이 예루살렘을 빠져나옵니다. 그래도 그 다윗의 그 자기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우리가 하는 부끄러운 죄 말고는 다윗은 굉장히 훌륭한 점이 많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존경하고 충성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나오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도망가는 왕을 도와주려고 격려하려고 힘이 되려고 동행해 주려고 이 사람도 나타나고 저 사람도 나타나고 다윗의 그 피난길에 위로와 격려가 되는 사람들이 자꾸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이 나타나요.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이 그냥 나타난 게 아니고 바로 이 법궤를 메고 찾아왔습니다. 이들이 제사장이잖아요. 지금 왕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니까 우리도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궤를 하나님의 궤를 메고 왕과 함께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왕에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상징성도 있고 왕이 지금 이렇게 반란을 당하고 반역을 당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왕의 편이라는 그 모습이 갖춰지잖아요.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같이 가면은 그죠? 그리고 뭔가 하나님 편이 이쪽 편이다 하는 것이 백성 앞에서 드러날 수도 있는 그런 그리고 이 언약궤가 또 가치가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 언약궤를 가지고 같이 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본문이 있습니다. 온 땅, 사무엘하 15장 23절에 보면 온 땅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어요. 지금 난리가 난 거죠. 모든 백성이 앞서서 이 다윗과 함께 동행을 해 가는 겁니다. 왕도 다윗 왕입니다.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고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같이 갑니다. 24절에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들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오 잘하였도다. 내가 그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언약궤를 잘 가져왔네. 내가 그건 생각을 못했어. 그런데 내가 너무 지금 정신이 없고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그냥 피하기에 바쁜데 마침 언약궤를 잘 챙겨왔다. 그래 언약궤와 같이 가야지 아무래도 정통성이 있지. 이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이건 예루살렘입니다. 그 성읍으로 도로 메고 가라. 원래
모셨던 자리에 돌려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원래 모셨던 자리에 돌려놓으라는 겁니다.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가 그 계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이 반란, 이 난리 상황이 잘 해결이 되고 평정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만약에 돌아온다면 나는 다시 성전에 가고 그 성전에 있는 괴를 그 성전에 가서 내가 다시 뵈야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허락하시면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26절에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그러니까 다윗아 너의 이 죄는 또 내가 지금 너를 징계할 때는 너는 다시 이곳에 올 자격이 없어. 너는 이곳에 다시 와서 성전에 와서 설 자격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 괴를 너는 보지 못한다.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그러면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혼이 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법궤를 나에게 다시 볼 수 있게 나를 회복시켜 준다면 나는 돌아와서 이 법궤를 볼 것이요. 궤를 볼 것이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는다면 내가 자격이 없는 인간에서 그걸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그냥 되어야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법궤를 이용하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지금 법궤를 내가 가지고 챙겨서 내 옆에 둬가지고 내가 하나님도 내 편이야 하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보이는 그 도구로 이 법궤를 나는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긍휼을 베풀어서 다시 돌아오는 은혜를 베푼다면 나는 법궤 앞에 설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내가 그럴 자격이 없으면 나는 이 법궤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법궤를 함부로 이렇게 나하고 동행을 한다고 이렇게 가지고 옮기면 안 돼. 그 계신 자리에다가 모셔도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는 법궤를 가지고 가지 않는 바로 그 자세로 이 지금 법궤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그 법궤 뒤에 계신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존중함을,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이렇게 가볍게 내가 들고 다닐 물건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나를 돌아오게 할 때만 나는 이 법궤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나를 혼을 내고 다시는 여기 오지 못할 인간으로 생각하시고 그렇게 보낸다면 나는 그렇게 있어야 되지 내가. 그런데 내가 주제넘게 법궤를 내가 이용하는 거리로 이 법궤가 나하고 같이 있으니까 내 하나님이 내 편이야 하는 그렇게 나는 이 법궤를 사용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다윗의 마음이에요. 감히 내가 내 징계를 받는 이 피난길에 감히 법궤를 가지고 갈 그런 자격이 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법궤는 하나님의 아주 거룩한 성물이기 때문에 이 법궤를 가지고 다니면 내가 도움이 되겠지 하고 전쟁터에 가지고 나갔던 그 홈리와 비나스 같은 사람들, 그거하고 정반대예요. 정반대다 이 말입니다. 나는 이 법궤를 내 마음대로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게 아니야.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혼이 나고 있어. 하나님이 나를 정말 불쌍히 여겨서 돌아오게 하면 내가 법궤 앞에 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나는 법궤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니까 서면 안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에 우리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표현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성물이니까 이걸 가지고 다니면 여기서 뭔가 능력이 나오겠지, 여기서 무슨 가호가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신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고 자기 마음대로 사실은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미신이다 이 말입니다. 그건 미신이에요. 그 법궤를 들고 전쟁터에 막 가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건 미신.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이.
근데 지금 법궤를 못 가지고 가는 이 다윗은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감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를 내 마음대로 옮겨 다니냐. 내가 도대체 뭐라고 이 법궤를 내가 가는 길에 이 피난길에 이걸 내가 들고 달랑 들고 다니냐 말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가벼운 분이 아니다 말이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면 나는 버림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를 베풀면 내가 긍휼을 입어서 다시 쓸 바로 그런 크신 하나님. 그래서 이 법궤를 가지고 못 가는, 법궤를 이용하지 못하는 이것이 바로 다윗의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얕잡아보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존재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래서 말이죠. 바로 이렇게 법궤를 놓고 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시고 가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미신같이 법궤를 다리고 지 멋대로 하면서 법궤를 이용해가지고 도움을 받겠다고 법궤를 그 전쟁터에 끌고 나가는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그 도구를 사용하려고 하는 이것이 미신이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대하는 것이요. 감히 내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물을 나의 이 하나님 앞에 혼나는 이 피난길에서 그걸 내가 들고 갈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오게 하면 돌아올 것이요. 하나님이 나를 거절한다면 나는 그 받아야 될 자리에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이것이 참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중히 여긴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법궤가 없이 피난을 가면서요 정말 믿음을 보였어요. 그리고 이 피난길에서 한 그의 기도가 응답됩니다. 무슨 기도입니까? 아히도벨의 모략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옵소서. 바로 이 압살롬 반역하는 그 편에 있는 책사 모략가인 아히도벨이 생각하는 대로 만약에 일이 진행되면 다윗은 죽어요. 아히도벨이라고 굉장히 이 비상한 전략가가 지금 압살롬하고 같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거의 아주 신적으로 지혜가 높아요. 그래서 그 아히도벨이 하자는 대로 압살롬이 계속하면 다윗은 바로 그날 죽어요 지금. 그런데 이 다윗이 아히도벨의 모략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고 탁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히도벨이 정말 좋은 안을 압살롬에게 말했는데 그날 그게 통하지가 않습니다. 희한하게 막혀요. 그래서 다윗은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그래서 말이죠. 이 하나님을 이용할 대상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법궤도 이용할 물건이 아니고 하나님도 내가 이용할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그의 주권과 그의 주제 앞에 내 운명을 맡겨야 되고 내가 엎드려야 되고 그 앞에 겸손히 행해야 될 그런 하나님이시지 내가 이용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이 법궤를 모셔오는 다윗의 모습 속에는 이제 바로 그러한 미래가 지금 이제 나중에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의 뜻에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은 이 사무엘서 전체에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그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메시지는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아서 엘리 제사장을 책망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너희의 이 모습은 하나님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거다. 하나님을 아주 업신 여기는 거다. 너희들의 그 말과 행동과 그 하는 그 일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멸시하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께도 너희들이 경멸의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반드시 아시고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실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바로 다윗의 언약궤를 옮겨오는 바로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다윗의 신앙을 함께 보고요. 우리도 다윗의 믿음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진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우리 찬송 부르고 또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법궤를 모셔오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너무나 중요한 분이고 크신 분이고 너무나 귀하신 분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알고자 하며 그래서 묻게 되는 바로 다윗의 신앙의 모습을 봅니다. 이 법궤를 이용하고 또 법궤를 넘어서서 바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 잘못된 미신을 가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미신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바로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다윗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